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이죠.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 아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아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특별히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이 메마를 때가 있잖아요. 그 메마름의 그 이유가 뭐냐면 주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리지 않을 때 얼마나 메마르고 힘든지 몰라요. 우리는 말씀 먹어야 살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 앞에 서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 아멘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을 보니까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렇게 제목을 제가 자꾸 이 제목을 잘못 정했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좋은 긍정적인 제목을 이렇게 해줘야 성도들의 마음에 부담이 없이 이렇게 교회 밖을 나가는데 이렇게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니까 제가 조금 마음에 저도 부담이 되는데 제 마음이 머물렀던 자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대로 왔으니까 이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걸 가리켜 공감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공감복음서 모두가 기록을 다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도들이 보았을 때, 초대교회가 보았을 때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가볍게 흘려보낼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힘든 말씀이 있지만 그래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내 삶에 적용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이 사람을 보니까요,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 고민이 나는 젊은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쭉 자세하게 풀어내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이 청년의 모습은 우리의 자화상이 아닐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도 너무나 자주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선택의 고민을 하면서 근심하여 슬퍼하며 탄식하여 보낼 때가 많이 있거든요. 때로는 우리의 가난함을 인해서, 때로는 우리의 선택,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물질을 내 삶의 빈곤함을 핑계로 이렇게 써야 될 때,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많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근심하여 가는 이 청년의 모습은 내 모습이구나, 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근심하여 떠나가는 청년이 아니라 말씀 앞에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뭐 한다고요? 말씀 앞에 뭐 한다고요? 아멘. 우리 아멘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아멘 우리 애는 좀 안 하는데 따라하세요. 말씀 앞에 뭐 하죠? 아멘, 아멘, 아멘. 말씀 앞에서 아멘하의 영광을 돌리며 우리는 나아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영적인 깊은 허기짐을 가지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 세 가지 대답을 하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23절에서 36절의 말씀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라고 하는 동물과 이 바늘길 구멍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이 말씀이고, 세 번째는 27절 30절 말씀,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에게 어떠한 보상이 있습니까? 상급 혹은 보상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이 영생을 얻으리이까. 마태 사도는 19장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자 청년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청년 젊은 사람이었어요. 한번 좀 쉽게 얘기하면 핸섬 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이 관리라고 하는 거, 고위 관리에 있는 부자 청년, 최고의 신랑감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것에 만족함이 없는 영혼의 어떤 깊은 가난함, 공허함을 느꼈던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다른 복음에서 보니까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을 보면 참 겸손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대하여 선생님이요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의 영적인 예수님과의 관계 속의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데, 이 젊은 청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은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느냐면 수많은 랍비들 중에 한 사람 혹은 더 탁월한 특별한 사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서의 신앙이 이 청년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면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얻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것은 소유와 관련된
동서예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여러 물품 가운데 또 하나의 소유해야 할 물품 정도로 이 청년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내 노력으로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값을 제공하고 물건을 사는 것처럼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유의 생각은 일반적인 보통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것과 대동소이해요. 그들은 뭐래? 돌을 낚아야 된다, 뭘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죽음을 정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종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너희 힘으로, 너희의 선한 행실로, 너희의 돈으로, 재물로 영생을 사고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구원에 대해서 무기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교회는, 성경은 아주 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7절에 대답하시는데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아니, 예수님께 선한 일을 묻지 않으면 누구에게 묻는다는 거죠.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분이 아니라는 소리인가? 이런 어떤 의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적인 선의 기준, 구원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선의 기준에 인간은 도달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죄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가 그 선한 행위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도록, 깨닫도록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영생의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켜야 할지라. 여러분, 구원은,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율법을 지켜서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원칙으로는 말씀대로는 우리가 율법을 100% 지키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은 죄를 먹고 마시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 영광의 선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으니까 하라고 하는 것은, 네가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율법의 선한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뭐죠? 하나님의 계명의 역할이 뭐죠? 너희가 그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다라고 인간의 연약함, 무기력을 직면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을 어디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역할이 율법의 기능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자, 드러내보고자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이 정말 놀라운 말을 해요.
우리 두 번째 질문과 대답이 있는데 한번 보죠. 자, 18절 19절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자, 제가 조금 착각하게 했는데요. 이 청년이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하는가라고 다시 질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놀랍게 이런 말씀하시. 십계명의 전반부는 좀 놔두고 후반부 사람들과의 관계된 두 번째 돌포 안에 있는 계명을 가지고 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6, 7, 8, 9 계명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계명에 뭘 이야기하고 있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마지막 다섯 번째 계명을 마지막에 그 순서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그런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레위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들어와서 첨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그 맨 마지막에 이 5계명을 이야기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또 10계명에 없는 그 레위기의 말씀을 갖다 첨가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탁월한 성경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이 청년이 계명을 잘 지킨다고 하는, 이 계명을 잘 지킨다고 자랑스러워하는 그 자리에서 이 청년의 가장 큰 약함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배열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지금 계명을 자기가 너무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자부심도 가지고 있어요.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살인도 하지 않고 거짓 증언도 하지 않고 간음도 이런 거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 대단한 청년이야 라고 말할 정도의 순위였었는데, 정작 그 열어놓고 보니까 뭐가 이 청년의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느냐 하면, 자신의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정작 공경해야 될 부모에 대하여 재물을 쓰지 않은 약점이 청년에게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포장해서 겉을 봤을 때 잘하는 것만 같아. 부자니까 돈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부모에게 해야 하는데, 써야 되는데 거기에는 너무나 인색한 약점이 보이지 않는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청년은 부자예요. 집안에 먹을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의 형제들은, 그의 이웃들은 배고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랑스러워하는 이 사람은 자기의 창고문을 열고 이웃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너무나 인색한 이중성을 지금 보였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청년이 이제 마지막 질문과 예수님이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20절 21절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 청년은 지금 뭐 자신만만한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참 드물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 모든 걸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마도 예수님 보았을 때 보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진짜 제대로 온전하게 지키지 않은 그런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사실 이 말씀을 청년 때인가요? 언제 한번 접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 다 주고 예수님 따라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 자식은 못 먹고 나중에 결혼하면 어떻게 그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적용했던 인도의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 사람이 부자였거든.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 다 내어놓고 맨발로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청년과 같은 사람에게 지금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셨을 거예요. 부자니까. 근데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그 성경에 부자들 많잖아요. 부자들이 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만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이 청년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청년에게 있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격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 청년에게 재물은 우상이었어요. 이 청년은 재물을 모으는 데 집착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재물을 숭상하면서 살아갔던 청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재물이었던 거예요. 재물이 그 청년의 인생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소유의 넉넉함에 찾는 거예요. 재물이 많아야 나는 인생이 성공한 거, 재물이 있어야 나는 의미 있는 존재이고, 재물이 있어야 내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재물이 나의 인생 전체를 규정하는 키워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너의 우상을 내려놓고 그 우상이 있던 자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 청년은 22절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한번 보죠.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의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러분, 돈이 많은 것이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많으면 그만큼 근심도 많고요. 할렐루야. 그것이 돈이 많다는 것이 결코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심각한 장애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청년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냐 돈이냐라고 하는 선택하는 순간순간의 일상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 청년을 생각하십시오. 이 청년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예수님 앞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야말로 내 믿음을 보여야 될 결정적인 순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고개를 들고 따라가야 될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선택의 순간에 고민이 돼서 잠 못 이루는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신앙이 아니라 그 재물이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붙잡고 이끌어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을 노예 삼고 있는 그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상황이 있을 때, 선택의 갈등의 상황이 있을 때, 나는 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많구나, 나는 돈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구나, 여러분 칼같이 잘라낼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달 나기의 말씀은 이제 부자와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23절 2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청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이 기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상당히 기특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뒤돌아서 가는 이 청년의 뒷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돈이 많은 것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우리의 행복은 보장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우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이것은 예수님이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다고 하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뭐냐면,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증거로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부자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재물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이 청년이 지금 부자있잖아요. 그뿐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사람 부자잖아요. 하나님께 재물의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것이야. 여러분 같아도 아마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제자들이 받은 이 충격의 강도가 너무 컸을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25절을 한번 보죠. 시작. 제 아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 여러분,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26절 시작.
께서 들으시고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다는 건 뭐죠?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 자기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예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각하신 그 모든 것에 이 핵심에 뭐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시기에 마련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값없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을 건너뛰고 그냥 바로 결론 말씀으로 넘어가죠.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계속 머물게 되는 자리가 오늘 제목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가 아니라, 돌아보면 이것처럼 비극적인 사건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절호의 순간에 자기의 우상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의 진의를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을 뒤로하고 뒤돌아가는 이 청년의 뒷모습이 제 마음에는 참 비극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때로 이 청년처럼 우리도 재물을, 돈을 우상 삼아 삼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만약 우리가 재물을, 부요함을 우리의 우상처럼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청년처럼 예수님을 등 뒤로 하고 우리의 길로, 세상 길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오늘 마태복음 19장은 가정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결혼에 관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건너뛴 이제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어린아이에 대해서, 가정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재물에 관한 이야기는 가정에서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들에게서 우리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될 것인가, 그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정생활함에 있어서 돈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항목이지만 부부 사이에서, 자녀들 사이에서 돈을 우상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가, 아버지 어머니가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자녀들이 본다고 하면 그처럼 비극적인 일도 없잖아요. 마치 내 자녀를 이 청년처럼 그런 길로 가라고 등 떠미는 일이, 부부가 돈으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가정에서, 우리 부부 사이에서 우리는 재물을,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사용합니다라는 재정 원칙, 성경적인 재정 원칙을 서로 이야기를 해서 좀 세워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저는 이 가정 안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유했으면 하는 성경적인 재정 원칙이 5가지만 우리 일반적인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한번 짚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재정,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다만 관리자, 청지기로서 그분의 뜻에 따라 돈을 관리하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마치 이 돈의 주인이 내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돈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물질은 어떻게 사용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갑을 열어라면 열어야 되고 닫으라면 닫아야 되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재정은 집행하지 말아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이라면 얼마나 기꺼이 모든 것도 드릴 수 있는 재정을 집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벌었으니까 내 돈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내려놓아야 돼요. 두 번째는 지혜롭게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런지 먼저 아는 자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계획 없이 돈을 마구 쓰면 안 됩니다. 우리 집안에 수입 들어오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마이너스 재정 되지 않도록 우리 재정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할 돈도 생각하지 않고 막 써대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빚을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빚을 지게 되면 돈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빚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빚을 지게 되면 우리의 자유의 제한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빚을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넷째, 11조를 비롯한 봉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재정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그 헌금 설교를 한 기억이 없어요. 한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11조 이야기하면 시험이 당할까 봐 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제가 별로 하지 않는데, 여러분 11조 하지 않는 사람은 11조 하십시오. 교회 공동체 일원이라면 당연히 11조 생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돈이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는 것 같은데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통로로서 이것이 사용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제가 무슨 돈 이것을 기대하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저를 잘 아시죠? 제가 그런 사람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 일원이라면 11조를 하고 봉헌 예물을 건강하게 감당해야 할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돈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따라서 돈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면 그것처럼 비극적인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원이 들어와도 살 수 있고요, 1000원이 들어와도 다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사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 할렐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개척 사역을 해가면서 가장 감동되었던 한 성도가 있었어요. 그 성도 이름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는데, 그 성도는 월급을 받는 남편에게 받는 성도가 아니고 부정기적으로 그냥 돈이 들어오는 것을 받는 성도였어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는 성도였는데요. 남편이 10만 원, 20만 원 혹은 30만 원 이렇게 갖다 주면 그 가운데 먼저 11조를 떼가지고 자기 장롱 서랍에 먼저 넣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한 것이 써야 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떼놓지 않으면
그걸 먼저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1조를 먼저 떼고 해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꼭 그 11조를 드리더라고요. 참 내가 잊지 못할 참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재정 집행의 우선순위를 바꿔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재정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재정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이와 같은 5가지 것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걸 생각하면서 돈에 대한 집착을 좀 내려놓고 할렐루야. 돈이 나의 모든 것이 되지 않도록 해나가면서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을 비추며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오호 컴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언덕 위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서 있네. 어린 내 시절 영다웃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오호 컴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어린 내 시절 영다웃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맑은 종소리 울리네.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듯 멀리 퍼지네. 오호 컴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듯 멀리 오컴 오호 컴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참된 진리를 가르치 우리 교회요. 기도하지요. 여러분 재물을 여러분의 신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재물을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부요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재정의 영역에서도 놀라운 복의 복을 반드시 더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축복 역사하심이 재정의 영역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